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세우시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으로 나갔다고 보통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순서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사역 초기에 세우셨지만 물론 이제 마태를 세운 것도 이제 초기이지만 그보다 조금 후에 더러 몇층 후에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어부 그룹들이 많았습니다. 이 갈릴리 어부 그룹들은 예수님 사역 처음부터 함께 시작을 했었죠. 그러나 오늘 마태는 그 어부 그룹이 아닙니다. 중간에 뽑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람을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더 뽑는 거, 추가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뽑을 만큼 뽑았는데 추가로 더 뽑았다면 아무래도 그만한 능력이나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뽑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태를 보니까 마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마태가 보니까 이 직업이 세관의 세리였습니다. 그럼 뭐 세관 공무원 하면은 공부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라고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책은 그 로마 시대, 이 로마의 어떤 식민 통치 시대에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리와는 세관 공무원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매국노, 앞잡이, 그렇게 취급을 받아서 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던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이제 관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는 없는 부류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추가로 인원을 하나 더 뽑는데 굳이 그런 결격 사유가 분명한 사람을 왜 뽑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나 그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 하나 더 뽑겠다. 그렇게 이제 제자 공모전을 한다. 공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경쟁률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럼 경쟁이 치열한데 그 중에서 하나 정말 괜찮은 사람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물론 마태가 세리이지만 세리라는 그 직책 외에는 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간에 이 세리라는 직책 자체가 갖는 그 결점이 있는 거잖아요. 굳이 그런 사람 왜 뽑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세리 마태를 선택을 하셨을까?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 제자 그룹들을 보면은 굉장히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중심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로 갈릴리 어부 하면 이제 무식한 사람들 그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라는 지역이 여러 교역의 중심지로서 이 교역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갈릴리가 바다는 아니지만 그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어부로 일하던 사람들이 그런 이제 여러 지역의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정황에 굉장히 밝았고 지식과 경험에 풍부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에서 갈릴리 어부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을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이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어부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모자른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갈릴리 그 당시의 지식층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갈릴리 어부니까 좀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냐 딱 싶을 만큼의 그런 소질을 보였던, 자질을 보였던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수지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베드로가 얼마나 엉뚱한 사람인지 베드로는 종잡을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배에 타고 이제 풍랑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 그러면서 다짜고짜 뛰어들었던 게 누구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는데, 다짜고짜 생각 없이 물에 뛰어들었는데 수영을 못해가지고 허우적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야단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 어부가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수영 못하는 어부 들어보셨어요?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수영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바다에서.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반장이 이러니, 베드로가 제자 그룹의 반장이잖아요. 반장이 이 정도니 그 반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 보아너게는 천둥이라는 뜻입니다. 왜 천둥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느냐? 성격이 불같아서, 속된 말로 지럴 맞아서,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불려진 거예요. 우리 요한이가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요한이 그런 성격이었다,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변화되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유다, 그죠? 가룟 유다. 제일 똑똑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재정 관리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룹에서든지 제일 똘똘한 사람을 재정을 맡겨요, 그죠? 제일 이제 수가 빠르고. 그러면 사실 이 수에 빠른 사람은 누구겠어요? 마태 아니겠습니까? 세리인데 세관에서 항상 돈 만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도 있는데 유다에게 그 재정을 맡길 정도였으면은 이 유다가 얼마나 똑똑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는 뭐였어요? 사실은 도둑이었어요. 도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둑질을 하려고 일부러 재정을 맡았다고 했어요. 어쩐지 맨날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한테 뭐 돈 없어요, 뭐 먹을 거 없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호소한 게 알고 보니까 유다가 뒤에서 다 빼돌린 거야. 그죠? 기꺼이 3년 동안 이 제자들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예수님 위기 때 전부 다 배신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무리 오합지졸에 아무리 근본이 틀려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쯤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사람 보는 눈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수님은 어떻게 뽑아도 다 저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죠? 근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 이 제자들이 엉터리라 그런 것이지, 예수님은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이런 걸 어쩌냐, 그게 속아서 뽑으신 게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그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고 뭐 되먹지 못한 그런 속성들을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뽑으신 거예요. 일부러. 결국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초대교회에 그 시대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훌륭한 사도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니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가 있어서 막 기대감이 있어서, 혹은 우리가 뭐 열심히 뭐 어떤 뭐 사회 세상에서 막 그 의의를 행하고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예수만 안 믿었지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어떤 세운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 모양 저 모양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또 뭐 이제 여러 교회들 또 더러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교역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봐도 사실 이 교회 안에 인격자들이 별로 없어요. 희한하죠?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인격자들이 없을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교회만 가면, 교회에는 비인격적이고 순엉터리인 사람들만 자꾸만 이렇게 모이는 걸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만 유독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갖는 그 문제들이, 각양각색의 그 다양한 문제들이
다른 곳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교회에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그런 집단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드러나더라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거기서 뭐 인격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인격이 좋다고 선생님한테 안 받습니까? 인격이 좋건 나쁘건 성적이 떨어지면 맞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돼. 무조건 대학에 가야 돼. 그죠? 그거 외에는 보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뭘 잘하고, 뭐 그림을 잘 그리고, 뭐 체육을 잘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성적이 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게 잘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그 집단의 특성상.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누가 각광을 받아요? 일 잘하는 사람, 일머리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은 뭐 인격이 뭐 어땠든, 아니면은 뭐 뒤에서는 인격이 막 거지 같은데 앞에서는 막 잘 보이고, 뭐 그런 거 다 알아도 앞에서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일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자유롭게 자기를 드러내기가 쉬워요. 그걸 용납해 주니까, 다 이해해 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걸 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덮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기가 어느 곳보다 쉬운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못 피던 길을, 직장생활에서는 못 피던 길을 교회 와서 활짝 피는 거예요. 그죠? 엄매기 죽어했다가 교회 와서는 엄매기 살아, 이러는 거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유독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원래 세상은 다 이상해요. 원래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보면 다 이상한 거야.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특성이 있는 그런 사회 집단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다가 교회에 오니까 그게 유독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만 이상한 사람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우린 그러죠. 아, 교회만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 왜 꼭 우리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지 몰라. 근데 원래 사람은 다 이상한 거예요. 왜? 태생부터가 죄인이니까. 자, 그랬던 사람들이 그런데 점점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변하고 인성이 변화돼요. 그죠? 물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건 믿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변화되면 인성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어느덧 리더가 되어서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그 드러난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제 교회 안에 성숙한 리더들도 처음에는 어땠어요? 다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문제투성이에 뭐 온갖 결격 사유에 본성이 악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결국 예수님께 가져가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많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변화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 문제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다 가식적이라는 소리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게 정상인 거예요. 사람은 원래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다 부족한데 아무리 성숙해졌다 할지라도 그게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닌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숙한 위치에서 갖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예요. 만들 수도 없고 만들었다 해도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학생들 학생부를 하는데 학생부를 하다 보면은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교사도 그렇고 이제 뭐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담당 교육자도 그렇고
좀 모범 학생이 왔으면 좋겠어요. 말 잘 듣고, 그죠? 교회 나와라 그럼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 뭐 이렇게 가르치면은 뭐 그냥 잘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런 애들이 오면 좋지. 막 몰래 막 뒤에 가고 교회 뒷마당 가서 막 담배 뻑뻑 피고 막 뭐 담배 냄새 막 풀풀 풍기고 들어와갖고 막 꾸벅꾸벅 졸다가 막 반항하고 그러는 애들이 오면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 그런 학생들을. 근데 교회에 그런 이제 문제 많은 학생들이 오거나 혹은 막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은 경계부터 해요. 왜 교회에 이런 사람들 받아야 되느냐? 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오느냐? 그걸 문제를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걸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요?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마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끼리, 사실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자꾸만 벽을 치고 산다면은 세상에 누가 교회에 와서 변화가 되겠습니까? 변화될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 베드로, 사도 마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오합지졸의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으면 그거 안 하면 되지. 근데 돈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위치에서 먹고 살기에 풍족한 그거 포기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매국노 소리를 들어도 나는 그게 좋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동족들 배신해서라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범죄자 같은 사람들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막 성격이 막 지랄 맞았던 사람들이 뭐 인격이 막 정말 덜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교회다. 누가 산증인입니까? 우리가 그 산증인, 내가 그 산증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누구였어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였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좀 오버해서 그렇게 뭐 남들한테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아멘.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사람이 와서 예수 믿고 결국 이렇게 변화되더라.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예전에 괴수였던 시절보다는 좀 낫지. 지금 그래도 한 고질라 정도는 됐지. 그렇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 이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집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의 입지도 그렇고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업적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구분의 기준이 뭐예요? 행위, 어떤 드러난 업적, 그걸 가지고 나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이렇게 뭐 공로도 많이 세우고 그런 사람들은 의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뭐 또 이제 또 그 각 파끼리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업적이 드러난 사람들이니까 의인. 그러나 세리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매국노, 동족의 고열을 짜내는 그런 앞잡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다. 병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 죄를 지은 게 많으면 병이 다 걸릴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많으면 세상에 복을 못 받아서 가난할까? 그래서 병이 들거나 가난한 것도 죄인으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자랑이 뭘까요? 내가 이 바리새인 됨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하는 이 행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 병든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병자들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세운 업적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많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병자들, 또 가난한 자들, 세리들,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죄인. 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항상.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리를 제자로 거두시고 그의 집에 거해서 그의 집에 거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같이 식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었어요. 이게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공동체에 있어서 같은 식탁에서 식사 교제거든요. 이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식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종교 혹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아무리 관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소에 뭐 이방인이고 나는 그런 거에 관대해.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밥을 먹을 때만큼은 같이 먹지를 않아요. 그거는 그냥 유대인들에게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가잖아요. 요셉이 요셉인지 모르고 총리인 줄 알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식탁을 따로 가져요. 그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히브리인도 아닌데 왜 저렇게 따로 먹지? 근데 그럴 정도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죄인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내가 바리새인인데 나 하나님 앞에 이 공로가 많은 사람인데 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인 장소가 바로 식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란 듯이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피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공유하며 식사를 나누시더라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러니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매우 불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도 거기 온 거거든요. 자기들도 왔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려고, 고발하려고, 비방하려고, 그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고치시는 사역. 아멘. 고치는 사역. 그러니까 말씀으로 혹은 기적으로, 희생으로. 희생은 뭐예요? 십자가 희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사역의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고쳐야 될,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병자들, 약한 자들,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고쳐야 될 게 많은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야. 나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난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젊었을 때는 의사를 잘 모르죠.
의사 선생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왜? 건강하니까. 병원을 안 가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다 건강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는 의사를 잘 몰랐어요. 의사라는 사람이 어떤 뭐 습성을 갖고 있는지 그걸 잘 몰랐는데 요즘엔 좀 알겠더라고요. 요즘엔 좀 알겠더라고. 왜? 저도 이제 건강이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원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데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누군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어쩌다가 병원 갔는데 의사가 막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그거 갖고 막 상처받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막 따지고 그래요.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근데 병원 어지간히 다녀본 사람들은 그거 뭐 아무 개의치도 안 하잖아요. 의사가 그렇지 뭐 의사 원래 그런 거야.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봐. 수많은 환자들이 막 병자들이 와갖고 막 드글드글 내가지고 막 기침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짜증나겠냐고. 그러면은 좋은 소리 나오겠냐고. 보통 이 병원에 아주 그냥 뭐 닳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 다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병원 안 가본 사람들은 병원 갔을 때 의사가 좀 이렇게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막 상처받고 그래요. 다시는 그 병원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병원 가면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왜? 내가 건강하니까 의사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는데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건 의사가 아는 거예요. 그러라고 의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건강하다고 자신을 해도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속으로 병들어 있어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사실은 당신은 병자보다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의사의 기준으로 병든 사람인 거예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라 그래요?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뭐 돌을 씹어도 막 소화할 수 있다고. 돌을 씹는데 어떻게 소화가 됩니까? 병원 가야지.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기준이라고요? 자기 기준이었어요. 진정한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속으로 심각하게 병이 들어 있었어요. 사실은 누구보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정말 그 중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도 문제거니와 여러분 진짜 문제, 진짜 질병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질병입니다. 죄의 질병.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병 중의 병은 죄다. 예수님을 찾아서 병 고치기를 원했던 환자들 또는 인생 문제를 안고 찾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육체가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는 환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 하시고 죄인들을 만나 고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죄인들,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죄인들, 병자들, 연약한 자들이 곧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뭐 중풍병자 나오고 뭐 불치병자들 많이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또 오늘은 육신의 병은 아니지만 사회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지탄을 받는 죄인 취급받는 마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바로 이 시대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 죄악 가운데 저주받은 영혼들을 고치시려고, 진짜 죄인들을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병든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병든 사실을 모르면 의원 대신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병원을 왜 가요? 내가 병이 들었구나. 자각이 있으니까 병원을 가는 거잖아요. 이 육체의 질병이나 세상 문제가 아니라 내 본질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나는 영적으로 깊이 병든 환자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지만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다른 어떤 모임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교회 의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나지만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정 그 의사에게 필요한 그 만남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더라도 예수님을 찾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만나시는 건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긴 하는데 난 고칠 필요도 없고 나는 고칠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더라도 예수님을 진정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이 드러내려고 하는 의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본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드러내고 싶은 자기 의의가 얼마나 높습니까? 자기 의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자기 의의 때문에 결국 진짜 문제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될 진짜 문제를 봐야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데 의의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자기의 진짜 문제를 보지를 못하는, 죄의 문제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정말 자신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받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증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그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낸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보혈의 증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연약함으로 낮아짐으로 내 안에 이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응답받았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언제요? 옛날에? 아니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교회에 중추적인 핵심적인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일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 스스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가짜가 아니라고요. 그게 남들한테 어떻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일부러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나는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날마다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나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할 것이 있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겨서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한 거다. 아멘.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너희들처럼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처럼 의로운 사람들과는 밥을 같이 먹지 않겠다. 우리는 자랑을 멈춰야 돼요.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공로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떳떳하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잘했다 싶은 것들 그 공로를 좀 주장하고 싶죠. 근데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고침받아야 돼요. 아멘.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그 어떤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고 사람의 능력과 어떤 세력을 내세우게 되면은 그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교회예요. 우리 개개인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 자랑할 게 많으니까, 내세울 게 많으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내가 난 충만하고 나는 받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꾸만 어떤 사람의 능력과 어떤 그 세력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그 교회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공로의식, 능력 위주의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뿌리 깊은 병폐 중에 숫자 의식이라는 걸 버려야 돼요. 숫자 의식. 숫자 의식 아시잖아요. 교회만 가면 뭐 그렇게 이제 숫자로 도배를 해놨는지. 올 한 해 몇천 명 부흥의 역사, 그리고 몇 명 모이자 이런 거. 결국 숫자는 그 세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숫자를 작게 쓰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에 100명 모이는데 10명 모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 보셨어요? 100명 모였으면 그 다음엔 어디로 나가야 돼요? 1000명으로 나가야 되겠죠? 200도 좋지만 기왕 마음 쓸 거면 그죠? 좀 믿음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서 막 1000명 써내잖아요. 결국 그 숫자가 세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중요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 내 연약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만나서 고침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이 숫자가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에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장하는 숫자는 결국 교회의 세력 과시예요. 보다 더 높은 숫자, 보다 더 많은 수, 보다 더 많은 액수. 그게 세력이에요. 이만큼 모였다. 이만한 세력이 되었다. 그래서 교인의 숫자를 뭐라고 칭해요? 교인의 숫자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단어에도 딱 있잖아요. 교세. 교세라 그러잖아요. 보통 교세가 얼마나 됩니까 할 때 교세가 뭐예요? 성도 숫자, 재정이 얼마. 숫자잖아요, 숫자. 교세가 무슨 뜻이에요? 교회의 세력. 그게 교세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한 번 잘못 알고 있습니까? 교세가 그 뜻이에요. 교회의 세력. 교회의 위세. 지금 교회의 어떤 그 위치, 수준. 그게 교세거든요. 그 교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뭐예요? 한국교회. 사람 수잖아요. 사람 수. 숫자예요. 숫자. 숫자로 나타내고 있어요. 교세를. 그걸 아주 버젓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세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숫자로 교세를 상징하는 게 이게 세리나 죄인들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이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이 딱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세력을 통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해요.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설교가 다소 이제 격앙이 돼가지고 좀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거예요. 좀 이렇게 좀 목사님 좀 오늘 흥분을 하셨는가?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막 말도 제대로 안 나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또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연합 모임 때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룩한 이 교회들이 연합하는 그 모임에 지금 목사님 딴지를 걸고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가? 그런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갑자기 흥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위기 때 교회든 아니면 세상이든 위기 때 함께 같이 모여서 힘을 합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교회가 뭐 맨날 보면 분열된다, 교회는 분열된다. 분열되는 그 상징이 교회잖아요, 그죠? 보통 세상에서 분열의 상징이 어디에 교회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분열이 됩니까? 교단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맨날 그런 소리만 듣고 있는데, 나 이럴 때 딱 뭉치고 하나 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만 이렇게 모였을 때 그 하나 된 모임의 취지가 분명해야 되며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모처럼 만에 하나 된 이 모임인 만큼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저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교계에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 연합이 이제 크게 대두됐던 그 의견들이 둘 중에 하나가 이 연합이 자칫 세력 과시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또 반해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 모임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자 그랬던 또 의견, 대립되는 의견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런 모임에 분열을 조장하려고 하겠습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뭐 교회를 아예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분열을 조장하려고 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안에서 그 모임에 일부러 분열을 조장하려고 하겠어요? 다만 이 연합 모임이 정말 그 말대로 세력 과시의 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열이 아니라 제대로 하자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앞서 한국교회에 이 아주 뿌리 깊은 버려야 되는 이 병폐가 이 숫자 의식이라 그랬지 않겠습니까? 숫자 의식, 이거 버려야 된다고 우리가. 이거 뿌리 깊은 병폐라고. 그런데 이 연합 모임 타이틀부터가 여러분 보세요.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어요. 200만. 자,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연합을 하자. 이 취지는 매우 옳은 것이고요. 연합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죠. 그렇죠? 이건 중요한 것이지만 자칫 20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그 세력을 통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숫자는 그 세력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결국은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세력을 통해서 뜻을 이루자는 방향으로 나가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더라도 제대로 취지를 가지고 모이자 그래야 되는데, 더러 목사님들이 보니까 저도 그랬고 200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강조가 되는 것 같으니 이건 그냥 지금까지 교회들이 진행해 왔었던 그 고질적인 병폐 문제 자꾸 숫자로 드러내려고 하고 교세 과시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들이 그대로 이 모임에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에서 세력을 과시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200만의 목표를 예를 들어서 달성을 해서 그 뜻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법이 그 200만이 무서워서 법을 통과를 못 시켰다. 그러면 그 일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200만의 파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200만이 모였기 때문에 200만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막 그렇게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야 200만이나 모였다. 그럼 야 우리도 이거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법이 이제 통과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200만의 파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는. 그럼 교회에서 막 자축을 하겠죠. 야 우리가 200만의 파워를 모아서 이렇게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가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 그 큰 세력에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이 집회 이후에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보니까 이제 우리 노예 단톡방에 그 기사 하나가 이제 공유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하필 또 월요일 날 노예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기사가 올라오기만 했지 묻혀버렸어요. 막 그 이후에 막 체육대회 사진들 막 계속 막 주룩주룩 막 올라오는 바람에 그게 묻혔지, 체육대회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논란이 됐었을 거예요. 목사님들 사이에. 그러니까 무슨 기사였냐면은 집회에 모인 그 합계 인원을 이제 추산을 하잖아요. 그날 이제 주일날 모였던 교계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경찰 측에서 주장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교계에서는 몇 명으로 추산을 했느냐? 110만 명으로 추산을 했어요. 110만 명이 모였다. 근데 경찰 측은 얼마로 추정했는 줄 아십니까? 23만 명. 아니 차이가 나도 이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뭐 100만이다 120만이다 이러면은 뭐 아이 뭐 그게 그거지 뭐 그걸 갖고 따지냐 그러겠지만 110만 대 23만. 교계에서는 110만 명 모였다. 경찰에서는 23만 명 모였다. 뭐가 맞을까요? 누가 더 술을 잘 셀까요? 경찰이 잘 셀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더 잘 셀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교회 공문 보낸 그냥 그 숫자 그걸 추산을 한 것 같아. 대략. 그죠? 근데 경찰은 항상 거기 나가는 경찰들은 그 장소에 어떤 집회를 하고 어떤 모임을 하건 간에 딱 이 구역이면 얼마 딱 계산기 두들기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그건 워낙 뭐 집회들 많이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럼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대충 경찰이 맞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이제 뭐가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교계 안에서 100만이냐 20만이냐라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건 뭐예요? 결국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점이죠. 그럼 뭐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법이 그대로 이제 막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200만을 모으기로 했는데 200만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110만 명도 절반이잖아요. 그죠? 200만을 모아야 했는데 왜 이렇게 그 성도들이 그냥 자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들이 그렇게 막 분열 조장하려고 그러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200만이 못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실패했다. 아쉬웠다. 그렇게 결론 낼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결론을 내린다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이른 아침부터 지방에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지방에서 대중교통, 교회에서 막 버스 대절해서 가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대중교통으로 또 버스 대절해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숫자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교회 위기, 이 시대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럴 때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모여서 110만이 됐던 23만이 됐건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만이 되었건 100만이 되었건 20만이 되었건 단 한 명이 되었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민족과 열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법을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23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23만은 위대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0만도 아니고 이거 계산 잘못해갖고 23만 나왔다. 그리고 막 이거 문제다 그러고 막 뿔 따고 나서 막 항의 요청하고 막 이러고 막 기사에 막 내고 기사가 이제 그 기독교 쪽 기사였거든요. 잘못된 거다 그러고 교회를 자꾸만 그 축소시키기 위한 그 뭐 모함이다 이제 그런 기사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모함이다 그러고 그 결국은 이게 200만이 못 모여서 이게 실패한 거다. 그 장난질 해가지고 숫자 장난질 해갖고 우리가 실패한 거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그 중심은 뭐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력을 동원해서 그 세력을 통해 일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의 방식이에요. 딱 바리새인들 방식이에요. 여러분 세리나 죄인들이 뭘 인원을 동원할 수 있겠어요? 무슨 세력을 자랑할 게 있겠어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숫자에 약해야 돼요. 숫자에 약해야 돼요. 저도 자꾸 이 숫자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처음 개척하고 한 5년 정도는 주보에다가 이번 주 몇 명, 이번 주 몇 명 그렇게 항상 기록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항상 보면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이 짓을 뭐하러 하는 건가? 아니 몇 명 나온 게 이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뭐 우리 딱 보면 아는데 그거 뭐 몇 명, 20몇 명, 30몇 명 이거 나온 거 그거 토탈 내가지고 그거 기록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숫자 기록하면은 그 다음에 더 부흥이 될까요? 뭐 사람들이 이거 보고 우리 숫자 이거밖에 안 되네 뭐 자각심을 가지고 막 부흥시킬까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숫자 뭐 아무 그거 없잖아요.
한국 교회는 숫자에 약해야 돼요. 숫자 의식, 세력 자랑, 성공 신화 모든 것들을 그걸 다 버려야 비로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리나 죄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되고 싶은,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인정하기 싫지만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속성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오늘 세리나 예수님이 함께 같이 식사한 그 병자들,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나는 의사가 필요하다. 세력, 과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지금 의사가 필요한 사람.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의사가 필요한 병원이 무슨 우리 교회 교세가 어떻고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의사가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병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낮아짐으로, 더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이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